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lik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캐비넷 제조 공장에서 젊은 시절을 이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망치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는 신세라니. 나는 왜 이런 부모,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열등의식과 반항심과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로 자신을 몰고 갑니다.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세가 되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던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마치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들렸고 그는 그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토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아났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열등의식과 반항심과 원망으로 찌들어 있던 에드워드는 이제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나날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일했던 에드워드는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그 캐비넷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공장은 점점 확장되어서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에드워드 모터는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주셔서 번창케 하신 이 캐비넷 공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 돈으로 런던의 그 언덕 위에 침례교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834년 어느 날 자기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헤매던 자신에게 소망을 주었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539장 찬송입니다. 539장. 한 절만 한번 해볼까요? 539장이 뭘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떠지할 것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위시니 그 위에 내가 서있네. 그 위에 내가 서있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소망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불행에 찌들어 있던 그가 행복에 넘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1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강조합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지옥을 소유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망이 있는 곳인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곳인가,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 소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국한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소망은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 기간 제한이 없는 그런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망의 비밀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소망이 있고 거듭나야만 산 소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산 소망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소망, 그 희망은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산 소망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망, 희망이며 이 세상에 국한된 소망입니다. 세상적인 소망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 인간적인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복음을 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나 근세 있는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들이 거듭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다 가졌다, 나는 충분하다, 풍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 소망에 관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손에는 다른 소망, 세상에 국한된 그 제한된 소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망을 가지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드워드 모터는 불행한 가운데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나는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단을 해야 그것을 벗어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의 끈을 버리고 복음이 보여주는 새 소망을 잡을 때에 그때 우리는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내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은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거듭남의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소망에 근거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훗날 하늘에서 얻을 것들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지위나 부귀로부터 얻는 소망을 붙잡고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의 영원한 기쁨보다도 현재의 짧은 만족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인할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부족하게 살아도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구원받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현재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가지라.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해 두셨다.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결과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근심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6절에 나타난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작은 결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핍박이 있었고 생활에 염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의 고난과 시험이 따라다녔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 베드로의 서신서,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절망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소망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분은 믿음으로 받아서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바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투덜대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는 상태로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로마에 빼앗겼고 로마 군병들의 횡포와 네로 황제의 핍박과 생활의 어려움까지 겹쳐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실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3중 4중으로 고난이 닥쳐 있었죠. 베드로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 용기를 잃지 마라. 소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좁은 환경도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여전히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더 굳게 잡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주실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저 너머에 그 너머에 있는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와 이제는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소망을 확신할 때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을 확신할 때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렸던 에드워드 모터처럼 내 주님 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남은 생애를 헌신했던 그 에드워드 모터처럼 에드워드 모터가 이 같은 헌신을 결단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포인트를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에다가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아래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빛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변색되어 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이 흐려지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만나는 박한 식물이라 하면서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러지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가마가 그립다. 고기가 스쳐 지나간, 목욕하고 지나간 그런 고기 가마였죠. 그 종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가 그립다고. 때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트집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모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들을 잉태하고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양육을 맡겨서 나로 힘들게 하시고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 죽어서 그냥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책임감, 마음의 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소망이 희미해진 결과입니다. 믿음의 용장도요, 소망이 흐려지면은, 희미해지면은, 반짝반짝 빛날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소망이 빛나게 해야 됩니다. 흐려지면은 갈고 닦아서 광이 번쩍번쩍 나도록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그 이세벨을 두려워가지고 죽기를 소망할까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희미하게 흐려진 결과입니다. 큰 승리 후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난 후에 필요한 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엘리야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은 엘리야는 이 놀라운 승리 후에 자만했는지도 모릅니다. 겨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죽기를 구하는 이런 모습, 그의 소망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희미해지면은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죽고 싶다는 독백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소망이 빛나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내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다하라 요네코가 쓴 수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는 처녀 때에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소망이 없을 때에 그녀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미수로 그치고 그 결과로 한 팔과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전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을 합니다. 훌륭하게 장성한 두 딸을 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렇게 외칩니다. 전신이 만신창이가 된 불구 여자가 육신이 멀쩡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이 없으면 산다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산다는 것이 황홀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 없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하였다면 여러분, 사지 육신이 멀쩡한 우리도 황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목사이고 사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모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짐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 소망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등장하는 그 그르모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소망, 희망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고난을 참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어려움 중에 있는 저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가 저로 하여금
콧노래가 나오게 하고 싱글벙글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은 곧바로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 다가오는 고난, 이 시험들이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인 이유.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에 그러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망의 내용,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입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지금 내가 바라는 소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상을 의식하며 살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 주님 앞에서 받는 칭찬,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계산할 때 받을 그 상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상을 의식하면은 어떤 작은 헌신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냐는 것을 압니다. 상을 바라고 일을 한다? 상을 바라고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면서 내가 헌신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맞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준비된다. 희망이죠.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보는 듯이 만지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이기만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소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며 행복해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거꾸로 내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을 가질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진 소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말씀했던 그분처럼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특권이다. 내가 살아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것, 사주 육신을 멀쩡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은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소망이 오늘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내 선택입니다. 준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놨습니다. 내가 그 소망을 선택하면, 그 소망을 바라보면은, 소망을 바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 속에 함께 두신 그 모든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안개처럼 스며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살아있는 것이 황홀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큰 특권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